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전도를 해야 되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큰 부담이 느껴지는 것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경험이 그들을 또한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엇을 전해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큰 그런 무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성숙한 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담당하여 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도하면 기쁨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또한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이 이율배반적인 상이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도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하기에는 하여야 하겠는데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산 자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 삶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이것을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삶 전체를 다하여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성도된 자의 고백이기도 하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의 목적을 주시고 우리는 그 삶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전도의 부분입니다. 전도. 왜? 우리는 전도하면 부담을 느낄까요? 왜 우리는 전도를 좀 더 기쁘게 할 수 없을까요? 전도를 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기 이전에 남기신 그의 유언 중에 하나이시죠. 너희는 이것을 꼭 이루라.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성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적인 이야기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만 남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이런 것들은 형성되지 아니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만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오늘 특히 2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어떠한 주어진 소명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하시는 길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2세 아이들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뭐 1세도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이유인즉슨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 이전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선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제시된 길만을 우리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부분으로 밖에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제시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는 세상까지 가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전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특권으로 다가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그 안에 내가 누구이며 그분과의 어떠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인 우리에게 그의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하시는 것처럼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주인이 되셨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삶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바른 지어진 목적이기도 하며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며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가장 큰 의미와 기쁨과 최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그 전도를 이루어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며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명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것은 우리의 본연의 삶의 자세고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기도 하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바른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길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내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를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내가 무엇을 하면 이 땅에 가장 복된 기쁜 삶을 살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 영혼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의무로 전도하셨습니까? 이제까지 그 전도가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와서 괴로우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도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부분인 것을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면 전도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면 우리는 전도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가 있죠.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지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 대부분들이 그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버릴 그러한 마음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들이 만약에 화재가 나서 불로 휘덮인 쌓인 그 건물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밖에서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밖에서 구경만 하십니까? 그러하지 않지요. 그 상황이 어찌하였든, 그 여건이 어찌하였든,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든, 그 불이 얼마나 그 건물을 감싸고 있든,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든 없든 간에 부모는 뛰어 들어갑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위에서 보고 그 환경과 여건을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야, 그 사랑이 정말 위대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구할지 구할 수 없을지도 관계없이 뛰어들어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시면 우리는 전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안에 특별히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부의 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의 사람, 여러분 주위에 살면서 관계하게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들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사랑 가운데. 심지어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지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중요한 자,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한 자,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결국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죠. 사랑하면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고 복음을 전도합니다. 상황이 관계없습니다. 여건이 관계없습니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많은 주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돌같이 단단한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아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남편을 위하여 17년을 기도를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들을 다시 바라보시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 성경 공부하는 걸 전부 영어로 좀 저한테 적어 주십시오. 왜? 제 자녀한테 가서 그것을 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예, 사랑하니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에 경험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이 생기면 즐거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여러분 일이 생기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합니까?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오늘 증인이 되는 것, 신앙생활이 성숙한 자만 합니까? 신학교 졸업하여야 합니까? 신앙생활 10년 이상 해야 합니까? 성경을 안팎으로 다 알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믿음 생활한 지 하루밖에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참이라면 우리는 증거해야죠. 무엇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증거합니까? 어떻게 증거합니까?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증거하면 됩니까? 그러나 원천적인 답은 신학적인 어떤 정립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 그 이야기를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복음과 어떻게 맞아 들어갑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것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기억하시고 또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잘 맞는 옷과 같이 입혀져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쉽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셔서 여러분 삶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만난 다음부터 내 삶이 더 괴로워졌다. 그분은 잘못 만나신 거예요. 그분은 안 만나셔도 되는 예수님을 만나신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 우리가 깨어서 본다면 인간의 죄된 삶의 고통과 낙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이것을 가르쳐 이렇게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이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 특징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입니다. 좋은 삶입니다. 의미 있는 삶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삶, 의미 있는 삶의 개념은 외적인 요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에 있습니다. 중점이. 얼마만큼 어떤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아 그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많이 이루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높은 지위에, 다스리는 지위에 있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외적인 가진 것, 물질, 소유된 부분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없으면 삶이 아주 힘들지요. 그런 외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없으면,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아주 힘이 듭니다. 부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삶이 괴롭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자녀와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것이 삶의 큰 근심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내면적인 삶에 많은 이러한 부러진, 끊어진, 분리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분리된 삶, 끊어진 관계는 어디에서 옵니까? 고통에서 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잘못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서 옵니다. 그 잘못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죄성에서 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요. 죄성, 그것은 우리 안에 성품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잘못된 길을 원치 아니하는데 가게 하는 것, 잘못된 삶을 원치 아니하는데 강요하여 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안에 후회의 삶, 죄책감의 삶, 다시 살 수 있다면 하는 그런 기대의 삶, 이것이 예수님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인지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고통,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바라봐도 우리는 쉽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의 그러한 욕심과 탐욕과 타락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희생되어 가고 죽어갔는지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큰 딜레마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안에 타락되어 있는 죄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죄성이 우리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끌고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지만 우리는 원치 않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며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이지만 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후회합니다. 오늘 이것이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 내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빨면 됩니다.
물건을 잘못 샀으면 리턴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태어난 죄성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이 상황 가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할 수 없이 사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되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자포자기하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노숙자로서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아주 자명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가운데 살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아주 탄식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고백하기는 어찌하면 이 삶의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아픔 가운데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그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이전의 여러분과 저의 삶이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죽음 가운데 형벌 가운데 놓여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나도 구할 수 없고 다른 누구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지으며 여전히 서로에게 고통을 주며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큰 아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자격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여 구원의 길을 하늘로부터 내셨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 이전에 살았던 사람, 지금 사는 사람, 앞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스스로 지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내용인즉슨 진노하신 인간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에게 자기의 목숨으로 화목 제물을 주어 그분의 진노를 멈추게 하였고 사망의 권세, 인간을 정죄하여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권세를 멸망시키시고 이제 인간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을 죄 없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관계의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의 노력으로도 누구의 죽음으로도 어떤 사람도 구할 수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길이지요. 희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하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르쳐 에베소서 2장 5절 6절과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나쁜 일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물로 주셨지요. 사랑의 선물입니다. 왜? 자격 없고 대가를 지불할 아무도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인간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도착한 것은 우리가 선물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입니다. 왜?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받습니까? 누가 이 선물을 받습니까? 이 선물을 받는 자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고통 가운데 단식한 자가 이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물을 원하지 아니하는데 이 선물을 주니까 집어 던지는 것이죠.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탄식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계셨을 때 주님이 내민 이 구원의 길들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살려내는 길이었죠.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후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만나신 후에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만나신 후에 여러분 삶은 삶의 죄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끌려다니는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는 풀림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탄식과 죽음에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가지며 삶을 이겨가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은 전부 다 이제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시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분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며 이것이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 되었으며 우리 안에 비록 육신의 죄성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죄성은 이제 영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이를 물속에 오래 두시면 그 종이가 전부 풀어져서 없어지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의 죄성조차도 그 능력조차도 그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살아있는 자들, 우리의 죄성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미 죽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죄의 억눌림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선한 것을 쫓아 이 땅에 바른 관계들을 이루어가며 바른 삶들을 행하여가며 사는 자들이죠. 오늘 이것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신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 여러분 세상의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하면 그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겠습니까? 관심이 없겠다고요? 여러분 경험에 이야기했더니 듣지 않는다고요?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보다도 다른 것을 보셔야 하는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의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삶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불교 절에 가시면
많은 그 분들이 와서 절에 불공을 드리죠. 그분들이 하시는 게 뭡니까? 인생의 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삶의 고통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길을 모릅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이야기해 줘야 합니까? 그 길을 아는 자들이 이야기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세상에 많은 암들이 있는데 그 암 환자들, 그 암을 고치기 위해서 사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안다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시대의 아마 범죄자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간이 이 땅에 살며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지 아니하고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책망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하는 그러한 기쁨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바르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 또 무엇을 하거나 말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삶의 바른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본 삶의 부분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을 확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어떠한 지식적인 길보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얼마나 더 관심이 있느냐를 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사랑으로 다가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이, 젊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저한테는 큰 문제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제 삶이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전히 어린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당신이나 가서 잘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언론들이면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과정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이미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이미 변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온전한 행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이 부끄러운 연약한 부분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 살기를 하지만 내가 여전히 연약하여 내가 넘어졌습니다.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부끄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우리의 삶들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지를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 식구가, 형제가, 친구들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행위가, 삶이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이 붙잡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미 변화된 삶, 변화된 관점, 변화된 삶의 방향들, 변화된 그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시면 그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디에서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의 가정,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담대하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 하나님이 붙인 사람들,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직장에서 시작하여, 나아가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와 다른 그러한 형편을 가지고 있는 종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로 치면 여기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 같은 그런 사람들, 또 미국 사람들, 형제들.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증거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에는 여러분이 아직도 전도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가 여러분의 바로 삶의 한 부분인 것,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그런 기쁜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전도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의미와 만족을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형제 자매들이 살아나는 그런 영혼들로 인하여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안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분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고 채워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세요. 그리하시면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세월이 지나가면 여러분의 마음에 식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오래된 사람이 더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면 우리는 자만이 생깁니다. 이제 옛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 떼를 잃어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떠한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인은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며 그 사랑이 매일매일 새롭게 증가되고 채워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